강한 예수 말씀 그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미국의 사막지대엔 방울뱀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뱀은 무서운 독을 지니고 있어서 물리면 치명적으로 죽는다고 하죠. 그런데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특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람쥐는 호기심이 많다고 합니다. 바로 그 약점을 이용해서 방울뱀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대며 방울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무에 있던 다람쥐가 그 소리에 기울게 돼서 방울뱀을 쳐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 다람쥐의 눈과 방울뱀의 눈이 쫙 마주치게 되겠죠. 그러면 다람쥐가 겁을 먹고 벌벌 떨게 되는데, 그러면 방울뱀은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면 된답니다. 다람쥐는 공포에 사로잡혀 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때 이 방울뱀은 한 꿈에 다람쥐를 집어 삼킨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에 빠진 게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달콤한 소리, 그럴듯한 소문, 가슴 설레게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아, 정말 그런가? 그래, 호기심 어린 척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집요하게 추구하려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건 말이죠. 급기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서 너희들은 에덴 동산의 모든 숲과 나무와 조문을 잘 가꾸고 살도록 해라. 그리고 모든 동산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수고한 대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따먹지 말도록 해라.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돌보며 살고서 그것을 모든 열매를 따먹으면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두는 나무요, 하나님의 창조주요 인간은 피조물임을 잊지 말도록 하는 말씀의 열매였죠. 그렇다면 인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열매를 따먹지 말아야 했을 아담과 하와였죠. 하지만 동산을 거니는 뱀, 사탄, 곧 마귀가 찾아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야, 얘들아, 너들 저 열매 먹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그러자 아니,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 하고 살짝 바뀝니다. 기울어게 돼서 마음이 거기에 녹아내리면서 흔들리고 급기야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욕심이 대한 즉 죄를 받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방울뱀 소리에 사랑사랑 비비고 무슨 소리인가 보고 그러다 걸려 넘어지는 모습처럼
아담과 하와도 따먹고 싶은 마음이 근질근질해서 따먹어도 죽지 않고, 급기야 사단이 따먹으면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거야. 이 거창한 유혹 앞에 덥석 하와가 따먹고 죽지 않네. 아담이 보고 아담도 따먹었던 것 말입니다. 이것이 죄의 유혹을 찾아오는 것,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앞에 인간이 걸려 넘어지는 죄의 유혹의 모습이죠. 그것을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부터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아담과 하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야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들의 심령 속에 선악과를 계속 심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을 때만 사탄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 앞에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심령에 생명과도 같은 말씀을 심고 살아야 이 세상 어떤 유혹 앞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 말입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 때만 사탄의 유혹을 기꺼이 부리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으니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위해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죄 없는 예수님은 세례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인간 죄인인 세례 요한 앞에 요단강 아래 내려가 세례를 받았죠.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보다 더 아래에 내려가는 수치와 수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에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진 후 세례를 받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가 내 아들로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될 터인데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죄로 얼룩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에 네가 순종하는구나. 네가 수치스럽고 불편하고 하기 싫어도 네가 내 말에 복종하는구나. 너는 내 참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아버지의 음성이었죠. 그리고는 곧바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겠습니까?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신데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귀신을 물리치고 500여의 기적을 베푸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파도와 풍랑을 참지 않게 하시는 신성을 지닌 예수님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또 함께 인성을 지닌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만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었죠.
그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란 미드바르로 말씀을 뜻하는 다바리의 손 발이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먹을게 풍족하지 못한 궁핍스러운 곳이고, 그 광야는 뱀과 정갈이 들끓는 곳이지만 그 광야에 거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30살 때까지 택톤 예수, 목수 예수, 온갖 자기 자랑거리를 다 자랑하며 자긍심을 갖고 잘 살며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그 광야에서 자기 자랑거리, 목수로서의 자기 모든 지위와 자랑거리 다 내려놓고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도록 광야로 부르셨던 것이죠. 애굽의 궁중에 바로의 손자 왕자로 살던 40살까지의 모세 역시 그 모든 자긍심과 애굽의 기술과 능력들을 내려놓고 빈털터리로 미디안 광야로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4살까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대해 학자 밑에 수학했고 이 유대 지파의 큰 꿈을 키우고 있던 유대인의 정치인으로, 권력자로, 사내들인 의원으로 큰 꿈을 꾸고 있던 바울 역시 주님을 만난 후에 더 깨어지도록 인생 광야, 아라비아 광야로 3년간 부르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실 때가 있다고 했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입니다. 여태껏 의지하고 자랑해왔던, 내세웠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하나님에 의해 다시 깨어나도록 우리를 광야 인생으로 부르실 때가 있다고 말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샌더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65세까지 사회보장기금을 받아 살던 그 젊었을 때는 음식업으로 아주 교만하게 펄펄 날 것 같았지만 음식점이 불타버리고 자식이 얼음이 차고 아내 맞아 떠나버린 상황에 사회보장기금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샌더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광야에 철저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된 그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말입니다. 이것은 지난 수요일 밤에 말씀드린 여름학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러 권의 책을 썼고 대학의 지식층까지 독자로 확보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이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천국으로 부르실 확신 속에 살고 있는 교회 집사님이었죠. 그녀는 그런데 수년 전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2달밖에 살지 못할 것이냐 하는 선고였죠. 그 선고 앞에 그녀는 2달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속에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후회스러움이 밀려들게 했습니다. 여태껏 벽을 쌓고 지낸 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명단을 작성했고 전화로 그리고 직접 찾아가 회개하고 용서해 가며 화해의 모습을 읽어냈죠. 독이 등진 사람은 아니지만 마땅히 사랑치 못할 사람들, 사랑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찾아가 격려한 그녀였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우선 빚진 자들의 빚을 갚았고 한 번도 가치 있게 쓰지 못한 재산을 이제라도 바르게 사용하자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떼어먹은 것들을 다 계산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성교원사님 헌신하는 분들에게 성교원금을 보냈고, 어려운 이웃의 구제로 보내드렸던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언장을 말씀에 입각해서 자식들 앞에 유언장을 썼죠. 그렇게 하는데 두 달이 지나갔는데 몸에 다시 이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신기 이상해서 다른 병원을 찾아가 진찰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는 간암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때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녀였습니다. 이걸 알게 된 어느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여쭤봤죠. 집사님, 후회가 안 되십니까? 여태껏 쓰신 돈 말이에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제 생애를 통틀어 지금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던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 남아있는 인생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의 건강과 관련하여 관여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그 신령의 확성기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때로 인생 광야로 부르셔서 새롭게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상황을 전해주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금식하시고 죽으시는 상황에 일어난 일인데,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는 헬라어로 페이라조인데, 유혹하다는 원형 동사 사탄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 곧 마귀 말이죠. 이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왜 하필 예수님 옆에 있는 지체에 깔린 돌들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까? 여기에 떡덩이란 헬라어로 아르토스인데 밀가루 반죽으로 구워낸 타원형의 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봐라 라고 말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왜요? 40일 금식하며 굶주리기 시작해 허기진 배고픈 예수님의 모습을 알게 그 파고든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유혹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돌들로 유혹해왔다는 것이죠. 우리의 유혹은, 우리의 시험은 저 먼 딴 나라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혹은,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은 가까이 있는 것들, 가까이 있는 물질, 내 곁에 있는 물질,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저것이 참 좋은데 내가 저걸 취하고 싶은 유혹들, 저 사람이 참 내게 잘하는데 어느 한순간 내 마음 편에서 시험받는 것들, 다 가까이 있는 것들, 예수님의 주변에 친척으로 깔려있는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 가까이 있는 것들로 유혹해 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굶주림을 해결하라, 해봐라, 이 유혹은 1차적인 유혹의 의미고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빵빵으로 만들어봐라. 이것은 배고픈 예수님 1차적으로 유혹해오는 것일 수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그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나가는
공적인 분으로서 사역을 해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개인적인 배고픔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너를 위해 사용해봐라. 너의 욕망을 위해, 너의 배를 채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도 되지 않겠냐?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떡떡이로 만드신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할 그 일을 너의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데 써봐라 라는 유혹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에게 빗대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설교자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며, 설교자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는 자의 그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교자가 성도들의 인기를 얻고자 아주 재미있는 유머와 세상 끝으로 가득 찬 설교를 행한다면 이 역시 마귀 사탄의 노라는 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백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공적인 일을 내다보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혹여라도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뭔가를 결단하게 된다면 이 역시 마귀 사탄의 노라는 꼴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특정인만 저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유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이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물질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치 못하고 너를 위해 다 사용해, 너를 위해 다 축적해도 되지 않겠어? 마귀가 유혹해 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남들보다 남다른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으로 하나님의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은신해야 되는데 네 모습, 네 욕망, 네 욕심을 더 챙겨도 괜찮아 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 오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탄의 2차적인 유혹 앞에서도 영적인 눈을 뜨고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아바 아버지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는지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직전에 요단강 강둑에 섰을 때 회고하며 말한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아십니까? 이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늘의 만나를 통해 여러분들을 먹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빵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백성임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를 헤쳐나오면서 줄인 날도 있었고 풍족한 날도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낮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회고록 설교를, 모세의 고백 설교죠. 나는 떠납니다. 나는 천국으로 갑니다. 내 사명이 여기까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여러분들 그러니 말씀으로 사는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일깨운 설교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의 심령 속에 모시고 살아야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심령에도 마찬가지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세상의 유혹, 내 본성의 유혹, 끊임없이 나를 흔들리는 유혹 앞에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는 말입니다. 더 채워넣어, 더 큰 것을 붙잡고 해봐. 불법과 불이 다 젖으면 병법을 쓰면 다 동원해서 자 붙잡아봐. 이런 유혹들 앞에 그래도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그나마 정도를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빵과 먹을 것과 물질의 유혹 앞에 기꺼이 이겨내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내 심령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사사로운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공적인 영광을 위해 나를 내어 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오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셔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께서는 너의 영혼을 바르게 세우시기에,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에 내 인생의 광야를 허락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나 물질이나 사업이나 건강 문제로 내 영혼을 광야로 부르실 때 말이다. 사탄은 지금도 내 가까운 것들로, 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너를 유혹해 온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해라. 나무 위에 다람쥐에게로 나무 밑에 방울뱀새가 차량차량 흔들릴 때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다람쥐처럼 말이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통해 교묘하게 유혹해 오듯이 말이다. 예수님께서도 지책에 따른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사탄이 유혹해 온 것처럼 말이다. 지금도 사탄은 너의 육신의 저녁과 안목의 저녁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통해 너를 유혹해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모시고 살아야 이 세상의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해라. 공생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공적인 영광을 위해 집중해야 할 예수님을 개인적인 먹거리로 쌓고 탐욕을 부리도록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처럼 너를 흔들어댈 때가 있지 않겠냐? 너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을 위해 더 쌓고 치부하며 마귀가 유혹해 오는 건 말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너에게 주신 재능과 남다른 달란트와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의 분깃을 올려드려야 할 것을 내야 너를 위해 채우라고. 마귀 사탄이 유혹할 때 내가 말씀 안에 굳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매 순간 그러니 주님 말씀을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시간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음. 오 주님 나를 부르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음. 오 주님